할렐루야, 김한나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댁의 구원, 가족 구원을 이룬 일과 동시에 제사를 끊게 된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었는데 워낙 작은 믿음이다 보니 점차 그 믿음조차 못 지키고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불교 집안이었기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셨습니다. 그것도 불교 신앙이 얼마나 투철하신지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어머님의 첫 마디가 우리 집은 불교를 믿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라고 들었다. 그 종교를 바꿀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서스름 없이 쉽게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지요. 불신 결혼은 이렇게 비극적인 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 멀리 갔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끝내 찾아내시고 이끄시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여의도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조근조근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불교 집안이어서 지금은 믿을 수가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신앙을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대번에 그럼 언니는 시부모님은 지옥에 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맞는 얘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말에 솔깃해서 계속 듣게 되었고 그 자매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자기와 함께 드리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마 평생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고 장담했습니다. 단 한 번의 주일 예배의 도전, 이것이 평생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고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그녀가 확신한 대로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린 이후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를 전도한 자매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양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신실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해서 그 자매를 따라서 수요예배, 목요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는 물론 기도원까지 함께 가게 되었고 저는 6개월 만에 세례도 받고 새신자 교육도 받게 됐습니다. 그쯤에 남편은 회사에 다니다가 의류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IMF를 만나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을까요?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니 교회에 나가자는 저의 권면에 마지못해 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도 예배드리는 빈도가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외통수, 믿음이 없어도 손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략의 하나님께서 남편의 영혼을 접수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덧 남편도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7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2009년도에 마곡동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지금 섬기는 교회를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 성전 시절 때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특이한 점은 새벽 2시까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서로 강대상 앞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과 새벽 2시까지 길을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목사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성도들은 목사님 등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참 특이하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해 있으니 저도 덩달아 기도를 따라 하게 되었고 기도의 즐거움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병원에 다녀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호소를 들으신 것입니다.
남편은 주일날 아버지께 오늘은 큰 병원에 가시자고 하여 교회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니 큰 병원이란 말이 억지는 아니죠. 아버님은 병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얼떨결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집에 가서 갑자기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무척 의아해 하셨습니다. 경로당에 가셔서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니까 희한하게 아픈 증세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치료의 찬스가 영혼 구원의 찬스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만 받으시다가 나중엔 예배 후에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던 어머님도 몇 주 안 돼서 아버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영적인 일들을 하늘의 영감으로 보시는 사모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한 환상을 보셨었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위로 집이 둥둥 떠서 성전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도하니 성령의 불이 우리 집을 구원의 방주처럼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했음을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부모님 모두 예수님을 믿고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려고 주일에 나올 때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교 집안이었던 가정에 예수를 믿게 되자 고민스러운 부분이 명절 때마다 드리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목사님, 사모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대답은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순종하여 40일 작정 기도를 했고 시간은 흘러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원수는 순순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그럴싸한 회유책을 제안했는데 아버님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시면 그때는 조카 말대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배운 게 대적 기도인데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끊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가 끊어졌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기도하며 작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지금처럼 똑같이 명절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지금보다 더 작은 집을 신경 쓰고 두 분께 더 잘해드리겠다고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대로 명절마다 더 잘 섬겨드렸습니다. 제사를 끊는 데 도와주신 목사님, 사모님 감사하고도 감사할 뿐입니다. 또 우리 부부는 아직 믿지 않은 작은 집 두 분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잘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서 시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됐고 동시에 40일 기도를 통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순종하여 제사까지 끊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온전한 가족 구원을 이루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